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특별히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육간에 강건치 못한 지체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불안한 정부 가운데 있는데 안정화될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진 북녘 땅을 위해서 또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또 파송받을 최한철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알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호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를 위한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 말씀 어디서 무엇이든지 되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목을 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가는 산자들 산에 시도를 위하여서 예언이를 위하여서 또 간병하고 있는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삶을 보시고 하나님 그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셔서 죄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곤란한 정국의 현장을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족한 예가해 주시고 신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그 땅에도 복음이 신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회주의 공산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움받으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자 성에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제 성에서 가슴을 받아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재건교회가 성교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앞에 두리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마지막 단락입니다. 161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마지막 절 17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무게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영과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끊으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을 여호와로 내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는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손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실 지금도 헤매고 있지만 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시면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 표현에 따라서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면 말씀이 좋은 줄을 압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좋은 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대로 잘 실천해낼 수가 없습니다. 162절에 언급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즐거워하는 것대로
탈취물이 우리의 손에 잘 쥐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은금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의 손에 들어와야 되고 탈취물을 얻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였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울타리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사방에 대적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면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공경에 처하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을 먼저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우리 스스로 잘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16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이렇게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구원이 주어지지는 않았는데 구원을 바라면서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구원을 바라면서 살아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때로는 탈취물이라는 은과 금이라는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냐면 주의 말씀과 계명의 길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168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과 규례들은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누구를 다 나타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19편의 말씀, 법령, 규례, 증거 이런 수많은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그리고 다양하게 말씀을 표현한 이 규례들을 어떻게 바꿔서 읽으면 이해가 쉽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짐을 받고 도움을 받으며 즐거워할 수 있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도움이 되고 건져냄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숯불에 걸린 그 순양 그리고 출애굽할 때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그 백성들을 살려내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면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서 오늘 제목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그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정보가 들어온 것이죠. 그때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믿어져서 그냥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장면을 보니까 죽음이 오면서 각 집마다 들리는데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이라는 그 보여지는 것이 건너뛰어 갑니다. 그게 6월이니까요. 왜 건너뛰어 넘어져 갔습니다. 근데 피가 안 발려진 그 집에 들어갔더니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상들과 통곡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닐 거야 생각했다가 이제 점점 확신이 듭니다. 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찾기 시작합니다. 찾아보니 어린 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양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주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내가 헐떡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그때부터 생명과 구원을 주는 이 어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힘써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알 수 있게 되죠. 아, 주의 말씀은 진짜 은금보다 귀하였구나. 주의 말씀은 탈취물보다 더 귀한 것이었구나. 이 어린 양은 나의 은금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나의 탈취물을 줄 뿐만 아니라 보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구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생명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76절에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 말씀의 유익을 다 강조한 다음에 우리에게 결론적인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그리고 계명들은 잊지 아니합니다. 말씀이 어린 양이 살게 한다라는 그 말씀은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못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찾을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어떤 요청입니까? 어린 양이 좀 저에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어린 양이 나에게 좀 오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막 듣고 행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이해할 자가 이 세상에 지혜자 가운데서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학자와 박사, 지혜자와 지식자들이 알 수 없는 그것을요. 배우지 못한 자도 갑자기 알 수 있게 됩니다.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되고요.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는 이 역사는 무슨 일로 말미암은 것이냐면 주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은 자주 이야기하지만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정보가 없습니까?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그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뛰어가서 그 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겠다는 복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곳에 들어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면 복된 줄 모릅니까? 압니다. 근데 실천의 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뛰어난 설교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소파에 앉아서 그냥 동영상 하나만 틀면 세계적으로 뛰어난 설교자들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구원의 대상이 가고 내가 이분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다. 이분 말씀 듣기만 들으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한테 들려줘 보십시오. 보여줘 보십시오. 안 보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억지로 봐도 눈뜬 장님과 같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안 들립니다. 정보가 있더라도 이것을 실천해낼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있더라도 그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 주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변에서 말씀 주변에서 선포되어지는 동영상 주변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38년 동안이나 못 만났는데요. 이제 주의 종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기하죠? 베데스다 못가의 그 구원의 능력이 베데스다 못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그 사람에게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뒤집어지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가 차오르고 움직일 수 없는 그때죠. 그런데 누가 왔다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가 찾아내시고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가오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린 양은 보이지 않고 피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린 양이 친히 찾아와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그 보혈로 덮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의 찾아가심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자녀들과 이웃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는 진짜 아멘 하십시오. 제가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힘써 지키라 이것 이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는 뒤집어져서 더 이상 찾아낼 수 없는 그때에 움직일 수 없고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찾아와서 무엇 하시는지를 오늘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알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짧은 시간이겠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완전히 전환하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릅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압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모릅니까? 대속을 모릅니까? 압니다. 정보가 충만한 가운데 이 제자들은 무엇하냐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되는 줄 아는데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살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구이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줄만한 분이 계십니까? 잘 없죠. 부자 청년이라도 주라 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이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의 시대에 돈 없으면 안 되는 줄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연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는 이곳에 와서 너무 좋다라고 고백하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렇게 살다가 죽을 것,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삶을 시작해 보면 다른 것을 고백하죠. 왜 빨리 시작하지 않았지? 이런 거죠. 이 제자들은 정보는 있었으나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문을 열고 나가서 증인이 되라 하는데 증인의 삶을 시작하기엔 두렵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기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가 이번에 그 하진상 형제의 결혼식에 갔다가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하였는데 그 남자를 뭘로 취했습니까? 그러니까 진상 형제가 딴 생각하고 있다가 답을 못했더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히브리어를 70인역 그러니까 헬라어로 전환하면 옆구리라는 헬라어가 돼요. 그래서 이 아담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여긴다면 신부가 되는 교회는 어떻게 취하느냐면 이 옆구리에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되었을 때?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잠들게 만드는 그 옆구리의 상처를 통하여서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가 무엇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여자를 만듭니다. 곧 교회를 만듭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물과 피가 필요합니다. 그 물과 피가 증거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옆구리에서 흘러나왔던 그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를 보이시는 장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장면이 무엇이냐면요. 22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 숨을 내쉬라라는 이 표현이 창세기에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과 저번 주간까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처음에 창조는 숨을 내쉬면서 호흡을 넣어서 생기를 불어주심으로 그들을 네페시 하야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 새로운 하나님의 호흡 말입니다. 숨을 내쉬는 것이 같은 표현입니다. 숨을 내쉬는 것을 통해서 이 존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생명으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페시하야 생명으로 만들다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 했습니다. 처음 만든 생명은 어떤 식이냐 하면 푸시키코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호흡하고 있는 정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을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게 사람의 창조의 역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서 흘려주신 물과 피의 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렇게 물과 피로 만들어진 돌 같은 제단에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호흡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숨의 내심을 통하여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제단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호흡을 주십니다. 그때 호흡이 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사람이라 이야기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푸뉴마티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살아있던 사람 푸시키코스는 그냥 이 삶이 끝나고 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혼은 남아서 지옥과 천국 가운데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그냥 이 단순한 혼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까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제가 다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호흡 내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흡을 하시면서 이 사람을 새로운 창조물로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됩니까? 호흡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가려진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그분의 임재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보다 더 좋으신 이가 올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식입니까? 우리가 길을 잃어서 찾을 수 없고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서 38년 된 병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호흡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냥 혼을 가진 사람, 영적인 존재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으로 전환시키는 마지막 아담의 살아내게 하고 새 창조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사역을 누가 하냐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는 피가 있는데 내가 움직일 수 없어서 베데스다 못을 쳐다보듯이
구원의 현장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때 나는 어찌할 수 없는데 나를 찾아서 누가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발라주신다는 것이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많이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의 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호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이제 알려드리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감동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신구약 성경,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니까 생각 안 해하셔도 되는데 신약 성경 전체 통틀어서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새벽마다 일어나서 묵상해야 되고, 왜 이 말씀을 읊조려야 되고, 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왜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신령한 존재가 되게 하는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가까워지면요, 생명과 구원으로 가까워지는 것이고, 이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면 죽음과 죄악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냥 혼으로 끝날 나를 신령한 존재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평강은 이 말씀을 통해서 호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요, 적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존재로 장수하게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좋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말씀이 보이지도 않아서 이 말씀의 능력을 수혜받지 못한, 그리고 못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소서 하신 그 시인의 고백과 강조가 우리에게 절절히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호흡보다도 더 중요한 신령한 존재의 호흡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숨결인 줄을 알아서 묵상하고 암송하며 찬양하고 읊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77장 찬양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손이 지어서 먼 길로 나갔네. 깜깜한 이 몸은 큰 두려움에 가요. 아버지 음성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이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내고 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남매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울어를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광고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일학교 유년부와 학생부에서 어버이들께 드리라고 롤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재정도 부족한 가운데 준비한 것이니 또 그 조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안녕하십시오.